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안에는 진정한 감격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거룩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격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분 대신 홀로 한 분이신 주의 얼굴만 대하며 주의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전했던 저희를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각 성도님들, 각 가정, 모든 것이 다 어렵고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과 또 광야의 시대에 지내는 저희들 속에서 그걸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또 한번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번 강구와 기대와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옵나이다. 정말 받을 수 없었던,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주신 값없는 은혜와 값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나의 영이 영적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 적에 또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저희들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갖고 나가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이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냥 값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여 주셨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중심으로 하여서 목숨을 걸고 노력을 다하여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 생각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나라 구하는 그는 믿음이 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의 각 공동체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하여 주심은 나의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물론 육적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또 영적인 공동체의 중심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이뤄나갈 적에 각 공동체를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말하면서 귀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 드리올 적에 찬양대와 찬양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기로 연주하는 자나 또 찬양하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귀한 찬양을 올려올 적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 주셨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할 적에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강구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장로님, 또 집사님, 또 전도사님, 간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셨고, 더욱더 목사님에게 귀한 기름을 부어주시사 정말 찬양과 더불어서 더 크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숨겨진 말씀을 더 선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온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확정되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예, 여호와는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도와주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인데요. 우리 본문이 긴 관계로 37절서부터 우리 41절까지만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여호와는 사랑이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진리로 책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과 편견과 자기들의 아집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어두워진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성하지 못해서 온 몸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영적 수경이 되니까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서, 바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다시 받아서 비추게 해주신 그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점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빛으로 드러나는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을 아니면 아침 주석가들마다 좀 다릅니다. 시간을 봐서는 점심때인데 아침을 잘 먹는다 그래요. 어쨌든 목사님 예수님을 한 끼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바로 그 초대하신 그 자리에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초대를 응한 이 사실은 참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주님을 비방하고 트집을 잡아서 흠집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한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응하셨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38절이죠.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씻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종교적 정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고 하는 그 뜻은 세상의 부정한 것을 다 씻어낸다고 하는 그 뜻에서 행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비록 형식이긴 했지만 그래도 반드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씻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속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들 마음에서 정작 씻겨져야 할 온갖 탐욕과 악독, 그리고 온갖 위선과 어리석음은 잘도 덮어가면서 언제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손 씻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것, 이 외적인 것에는요, 누구도 흠잡을 데가 없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례들과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빈틈없이 열심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 빈틈없이 지켰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은 간파하십니다. 그 속을 보신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까지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여기에는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경건한 모습, 경건한 모양만으로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아무리 깊이 감춘 것이라 할지라도 다 아시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겉도 마음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전 건축의 일을 맡기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렇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거짓 경건에 열심을 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은 아름답게 치장하면서도 속은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것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과 속.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 겉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시 아니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가족들은 모두 겉과 속이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언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41절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외적인 의식과 정결함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재능이든 어떤 능력이든 또 재물이든 물질이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 섬김에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때로는 주여 삼창도 외쳐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 기도도 필요하다면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야 하지만 내 가지고 있는 내 소유로 도움을 줄 때에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모습, 그것을,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2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재앙이죠, 재앙.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4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형식에 치우쳐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것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4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규례 이상으로 지켰습니다. 율법이 정해놓은 그 규례 이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지켰어요. 그래서 박하, 운양, 채소, 이 박하 맛 나는 열매인 것. 이 운양도 특별히 좋은 그런 물건들인데, 이렇게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도 드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들이 떼는 그 뗄감, 뗄 나무까지 살펴서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로만 자기 만족을 삼았던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행하는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고, 심지어는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했는데, 이런 것들은 철저히 잘 행하면서 정작에 정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은 다 버린 거예요. 아니,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이 책망하신 교만한 마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군림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43절이죠. 화이스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기 회당과 시장, 여기는 이 장소는 그야말로 마땅나 고위, 상위 1%, 상위층 1%, 그걸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 상위의 1%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교류를 나누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끼게 되면 신앙의 열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아주 당연히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야 말마따나 유명한 사람으로 그냥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당과 시장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더 기쁨을 가졌다. 저들은 하나님보다 이런 교제와 이런 모임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리는 없어집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의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집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른 가증한 위선을 책망하시는데 44절에 보니까 화이스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굉장히 부정을 타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무덤에는 흰색으로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흰색에 회칠된 그것이 무덤인 것을 알게 하고 그 무덤을 알게 해서 그 무덤을 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토장한 무덤은 그 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을 가까이 가고 그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히고 부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속이 부패된 무덤이라는 사실을 잘 은폐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중에 부정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율법을 카피하고, 그래서 그 율법과 장로들의 구전 유전을 연구해서 저들이 지켜야 할 규례도 만들고 또 그 만들어진 그 조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겉과 속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가증한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모세의 율법 외에 613가지의 규범을 만들었어요. 613가지 규범을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잘 지키도록 가르친 사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뭐 하나도 안 지켰는지 절대 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만든 규범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을 여행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다른 조항에는 그 똑같은 거에 관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어느 곳에 2끼분의 음식을 남겨두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거주지이므로 그곳에서 2000규빗은 더 갈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에 가고 싶은 곳을 다 마음대로 여행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집을 지우고 자기들이 정작 해야 할 모범을 보여야 할 그 일에는 자기들의 손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은 그 위선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입으로는 또한 죽은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동은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내용이 47절로 51절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위대한 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 나는 나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책망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 것을 책망하시는데 52절 말씀이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것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한 것입니다. 자신도 속고 남도 속는 것.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이 시대에도 보게 됩니다. 요새 제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그 색깔비 전도를 좀 다녔습니다. 전도를 할수록 정말로 실감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어제 저녁에도 주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대화하는데 장로님이 한탄스럽게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에 목사, 장로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교회가 망가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 열변을 토하시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창피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냄새 맡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하기도 만들고 반대로 거절하게도 만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형식에 치우쳐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군림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른 그 가증한 위선을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과 반대되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말아야 합니다. 겉과 속도 다르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들어가도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은 무엇일까? 물론 반대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에게 없었던 것, 이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없었던 4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외식도 율법도 형식도 아닌 바로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 2절에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의 순서, 예배의 모양, 예배의 어떤 이런 모든 보이는 것, 또 찬양, 우리가 입는 옷차림, 우리가 하는 행동, 말 다 신경 써야 하지만 더
중요한 첫 번째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서로의 말씀 드린 대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상급관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과는 거의 상급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주님은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하나 숨어 있어요. 주님은 진리를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에서는 타협하시지 아니하시지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장벽이나 문화적인 장벽, 이런 모든 장벽들을 다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에 가면 헬라인처럼,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헬라인, 로마인. 그렇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모두 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외면당하는 세리도, 바리새인들도, 민족적 박람을 가지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의 모든 자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진리는 타협하지 아니하되 복음을 위해서는 편견도 전통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되기 위한 것, 주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품어야 돼요. 다 감싸 안아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름다운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만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영생을 위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형식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특별히 누구와도 다 만나주신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 동일하게 함께 만나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을 닮아서 주의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까지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 1분, 2분 동안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하여 책망하신 그 책망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모든 형식과 습관에서 벗어나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의 모습을 행해놓고 주님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는 그런 어른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망이 아닌 칭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를 주시옵소서. 나이가 있고 겉겉으로 동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음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모습이 많은 삶이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례하는 자는 안소 위에 터받고 집을 지은가. 비가 오고 불가며 아무리 쳐도 안소 위에 세운 집 무너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입이 있어도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주신 것 중에서, 넘치도록 주신 것 중에서 다시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일부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니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드리는 거 그저 물질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자가 받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님 앞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구워줄지 안정 꾸지 않게 하시고, 들에서도 성에서도 꼴을 얻게 하시고, 언제든지 높은 곳에 있게 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물질과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험하고 악한 세상, 유혹이 많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으로만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상처받은 넥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목사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땡큐 일장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창하실 때를 사모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천국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또 처음 함께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 계십니다. 제가 현재까지를 이렇게 보기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우리 따님 또 도와주시고 결혼까지 치르시고 이렇게 이제 오신 우리 최희정 집사님 우리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희정 집사님 함께 자리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제가 못 알아보는 분이 있지 않죠? 네. 자, 교회 소식인데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기 공동체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모임은요,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주님께 모든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다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뭐죠?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누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봉투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정성스럽게 그렇게 준비된 것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1년 동안 추수해서 열매를 얻은 그런 모든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을 그저 정성스럽게 뭐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금요일까지 갖고 오시면 그것을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름답게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까지 그렇게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부터 커피 브레이크가 1시 30분부터 바로 뒤에 있죠. 유아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대1도 커피 브레이크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정인석 군과 우리 김선영 양 약혼이세요. 약혼. 우리 결혼식은 한국에서 치르게 되는데 약혼식을 갔습니다. 6시인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그동안 또 1대1 커피 브레이크를 참 열심히 해주셨어요. 우리 115로 우리 구본율 기자님이 맞춰주셨는데 같이 시작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될 뿐입니다. 우리 두 분인데 이은숙 권사님, 이한숙 권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숙 권사님 밑에 내려가십니다. 그럼 우리 대표로 이한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출연증 1대1 제자 양육 이한숙 귀하는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충실히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증거 받으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나누는 1대1 제자 양육을 여러 사람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처음에 참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이걸 왜 다시 시작하지? 하면서 한 주 한 주 지나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요한복음에 나오는 16장 4장의 말씀처럼 14장 1절 말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말미암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이게 이제 그 선장이 바다를 갈 때 항해를 갈 때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린 삶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전도도 있고 회개도 있고 그걸 보면서 진짜 말씀에 길이 되고 말씀에 진리가 되고 말씀에 생명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대로 다시 말씀에 기초가 세워지고 또 말씀을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걸 또 배우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에서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을 하니까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또 알게 되고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말씀을 모르는 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기초를 다시 세워주는 것처럼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루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1대 제자 양육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더욱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으로 살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허락하신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